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형님이 사회 보시면서 이제 첫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도 이제 그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랑 하면 괜히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좀 듣기 좋은 그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또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계명, 명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명령이시고 또 원하심이시고 뜻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명한 확증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밝히 보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배웠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특성,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 때 또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알게 되는 것은 곧 이제 제자라는 거잖아요. 제자라는 그에 속한 자, 그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정체성이 확연히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임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거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시겠습니까? 어떤 부족이나 흠결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이시죠.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런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정도로 죄인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저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배우는데 영혼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영혼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참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흠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그 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진노의 자식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보면 뒤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냥 마땅한 것은 지옥에 스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는 감히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완전한 담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분명한 확증으로 십자가를 저에게 눈앞에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2장 2절을 보면은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그의 분별력을 칭찬하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고 옳은 것을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타낸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으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누가 했습니까? 디모데가 했다고 하고 그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3절에 또 칭찬이 이어갑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4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훌륭한 교회가요, 분별력이 탁월하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있었고 처음 사랑이 강권함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있었던 그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 아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서로 사랑한 일에 힘썼고 사람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수고와 행위의 그 원인은, 그 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사랑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옳고 그름을, 또 진리를,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단절하고 차단하는 것을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색출해냈고 경계하고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또 거짓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스로 긍지를 그러한 측면에서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강권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납하지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용서, 이해,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어가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분리된 거, 너무 떨어졌는데 너무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는 뭐겠습니까? 사랑이 강권함으로 되어진 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되어진 그 행위와 수고, 그것을 회복해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래야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실상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 사랑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 등대와 같습니다.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이미 사망에 선고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6절.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은사자들이 탁월 많았었고요. 지식과 구변이 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다툼이 많았었어요. 6장 6절을 보니까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고발하는 일이. 왜냐하면 누군가는 속았고 누군가는 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변명하는 말 가운데서 서로를 그 말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누가 옳다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심지어는 세상의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서 하느냐, 그런 거죠. 너희가 피차,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피차 고발함으로. 그건 고발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를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누군가는 거짓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더 이상 진실되게 여겨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주장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그러한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서로의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상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함이 부족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뭐죠? 이미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되었음을, 문제임을,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허물이죠, 허물.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속고 싶지 않아서,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안 믿습니다. 그 의도가 좋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믿을 수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일어나는 나의 어떠함들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뭘로 우리가 표현합니까? 1차적인 게 말입니다. 말.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서로 그 말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라면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말에서 우리는 결국 신뢰를 형성하잖아요. 결국 말이 그 말하는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렇게 행할 때 그걸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약속하면 그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인생이니까 우리 안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말을 나처럼 생각해서 내가 좀 진실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처럼 생각해 상대방 말을 믿을 것이고 또 내가 말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처럼 생각해서 상대방이 말해도 나처럼 말할 거라 그래서 또 그 사람 말을 잘 안 믿을 거예요. 좌우간 말을 안 믿는 그 상태, 저는 그걸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오늘 믿고 내일 속으라고. 내일 속을 것이 겁나서 오늘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요, 두려운 것이에요. 차라리 우린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니까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내가 믿고 내가 속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주님은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걸 미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시겠죠. 근데 최소한 거기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함께 뭘 말씀하신 거죠? 서로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라 이거죠. 그걸 존중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것은 뭐죠? 속고 불의가 가득한 거죠. 속고 속이고 불의가 가득 찬 그 상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순전함, 진실함,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저 정말 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는 사랑으로 그 순전함으로 진실됨으로 말에 책임을 지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또 실천하고 또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의 스승처럼 그들의 주인처럼 참 진실된 사람들이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통해서 혹시 주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계속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시고요. 우리의 살아갈 이유고
우리가 마땅한 도리입니다. 삶의 이유예요. 존재 가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거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확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믿고 사랑의 그 정의를,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행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나타날 때, 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존중받는구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가치로 존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또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게 반대되겠죠. 벌써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특성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또 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들은 특성이 사랑하고는 반대입니다. 해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뭐 이런 행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뭐죠? 특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 마음에 그가 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구원받는 믿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그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은 이미 사망이 임한 것 같은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사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화평과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기가, 그 안에 자리할 수 없겠죠.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평안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실상 보면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파괴하는 바이러스. 스스로를 파괴하고 이웃을, 주변을 파괴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요, 사랑은 뭘까? 이렇게 하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면 사람들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 선교, 전도, 사역, 어떤 직분, 뭐 이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헌신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사랑함에 대한 표현이지 않을까, 증거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요, 좀 읽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에 꼬꾸라지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받아들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선교에 큰 열매가 일어나고, 또 말들을 너무 설득력 있게 때에 합당한 말들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요, 그
그게 꼭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 이거죠. 사랑 없이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비록 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초에 물을 주면 뭐 어떤 큰 물을 주는 용기를 사용해서 물을 줍니다. 근데 물을 주는 용기는 그 자체로 나름 이렇게 사용됐어요. 근데 그 자체는 그냥 그냥 생명 없는 그 용기처럼 그냥 사용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비유가 좀 적절치 않지만 저건 사랑이 그 사람에게 유익됨이 없이 사랑 없이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심지어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그럼 이건 사랑의 증거 아닌가요? 사랑의 행위 아닌가요? 또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보통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난 오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행을, 어려움을, 핍박을 견디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사랑이 없이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행위를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보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어떤 한방을 생각해요. 큰 이벤트, 행사, 큰 헌신,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통해서요, 은근하게요, 그냥 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영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현혹이 되어져서 또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취와 같은, 꼭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선교나 사역이나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나 큰 섬김이나 헌신이 그게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와 직분이고 책임일 뿐이지, 만약에 사랑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교사로 오래 있었으니까 선교사 비유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어떤 선교사 아내가 있었어요. 실제 들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근데 뭐냐면 그 선교에 대해서 진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가치를 알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오지에. 그리고 막 영혼을 사랑한다고, 복음 증거의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진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려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울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집이 한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갈 때 힘든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 좀 버려주라고.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아내를 생각하는 사랑은 없는데 몸을 불사르게 던질 수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아내가 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없는데 몸은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큰 일을 위해서는, 남들이 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으로 합니다. 모든 것으로. 그리고 어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선교는 하겠대요. 근데 아내와 하나 되는 게, 화목되는 게, 그건 더 못하겠대요. 선교보다.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요, 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팡 터뜨리는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되어지는 그냥 그 사람의 사람 됨이고 성품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기 힘든 일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고 또 더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공감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듣기 싫고 지루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서 몸을 쳐서 들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온유. 그냥 마음속에서는 그냥 팽 해버리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질대로 하지 않고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지 가서 막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거의 결과로 그렇게 나와야지 자기 유익이 있는 것이지, 삶은 전혀 온유하잖아요. 막 개팍스러워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이요, 그 사람을 망치게 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근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 이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왜 무례히 행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사람 자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미안해요. 나로 인해서 그런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이 없으면서 무슨 사랑을 하신다고요? 선교 가신다고요? 엄청난 구제를 하신다고요? 우리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성질대로 해요. 막 성내지 안 하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성내는 것을 조심하면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불을 먼저 끈대요. 그 성냄의 불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도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중심을 어떻게 사람이 압니까? 좀 좋게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봐야겠어요? 물론 믿었더니 많이 속았어요. 다시 속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번 더 속읍시다. 한 번 더 속읍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끝이 십자가라도.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참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라가게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믿어주고, 좀 믿어주고. 그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이제 소망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견디느니라. 사랑이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견디느니라로 끝나네요. 사랑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오래 참는 데서 자라가나 봐요. 견디는 데서 더 자라가나 봐요. 그 삶의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 가운데 거하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그래도 신뢰하고 서로의 말을 믿어주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비록 속을지라도 오늘 약간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을 우리가 주님처럼 보지 못하고 주님도요, 그 중심을 다 보시면서도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거두셨어요. 아시면서도. 우리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보다 더 확신 있게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좀 바보스럽게 세상은 그런 사람만 바보라고 물러 터졌다고 뭐 한다고 해요. 그냥 우리 그냥 그러면 바보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안 될까요? 좀 분별 있고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말에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또 나중에 그러면 또 그런 부분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겠다 하면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다시 전혀 기억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믿어주고 격려를 주면 안 될까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30절.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 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성령을 그러면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우리 안에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좋게 여기지 않는 이 마귀에 속한 세상이잖아요. 온갖 것들이 세상의 이 도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대치되잖아요. 우리는 적진에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몸 안에 내통하고 있어요. 불쌍하죠.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해요. 우리를 알잖아요.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똑같은 성경으로 인해서 오늘 실수하는구나. 그러면 좀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요?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래요. 뭘 그렇게 잘났어요? 뭐 실수 안 하세요? 허물이 없으세요? 용서받을 일이 없으세요? 우리 서로 용서하는 게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사랑만 받고 나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모질게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진실한 말을 서로 합시다. 서로 진실한 말을 하고 또 서로의 말을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맙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 마음 그냥 괜히 기분 나쁘고 상처 입어요. 좀 화가 나더라도 좀 한번 삭히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 줍시다. 그리고 좀 서로 그런 연약이 드러났어도 그걸 너무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고 좀 기다려 줍시다. 불쌍히 여겨 줍시다. 자라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더라도 책망하고 비방하고 너는 안 된다라는 그 정죄가 깔린 비방 조언하지 마시고요. 조언하되 온유하게.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그 부분에서 그분이 발전하면 정말 그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조언합시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참 우리 의왕교회 문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너무 거친 말들을 하지 않고 서로 말하면 믿어주고 내일 혹시 그 말에 믿었는데 내일 상처받을 것 같아서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반신반의하지 말고 반의하지 마시고 온신합시다. 온신. 온전히 믿어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배신 당할 것 같으면 그때 당하는 게 나아요. 오늘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좀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되는 의견 가질 수 있어요. 그 의견 갖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래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 그런 일들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드럽고 또 다정하고 온유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하면 괜찮아요. 다 어떤 말들이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러면서 그거를 들어주고 또 부드럽게 대꾸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안에서 자신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내 개인이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서로에게도 또 가정에서도 서로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고 또 마음 편하고 이 사람이 나를 받을 거라는 그 온전한 기대 속에서 또 나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또 받고 이해해주고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와서 조심스럽게 나를 조언하는 모습 속에서 또 사랑을 느끼고 이런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의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